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그 일부에 다 있어요. 네,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표어는 불을 켜야죠. 시간이 안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래요. 자, 2025년도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그 표를 갖고 쭉 왔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니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계신 것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갈수록 크리스마스 행사도 없어지고 사실은 저 교회 이 교회 와서도 맨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밥 먹고 저녁 떡국 주일날 거 할 거 주일 멀었는데도 해놓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요 하고 다들 오셔가지고 퇴근하시면 떡국 드시고 예배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해요 윷놀이나 해요 해가지고 윷놀이하고 그죠? 그게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귀신 내쫓고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즐기고 함께 나누고 근데 그때 성격 나오시더라고 다들. 윷놀이 할 때 아이고 교회에서 살리고 자야 되는데 저거 잡아먹어 죽여 잡아먹어 뭐 합쳐 이것도 아니고 볶아 다 음식 요리 뭐 죽이고 살리고 볶고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되는 건 왜 이렇게 좋아하더라셔. 지옥 간다고 이제 교회용으로 해가지고 잉태 지옥 뭐 부활 막 해놓으시면 어때요? 지옥에 가면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해? 그리고 또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한데 딱 거기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도로만 나야 돼. 그 다음은 개로만 나야 돼. 막 이러고. 나만 되는 걸 참 좋아하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1등이 뭐예요? 꽉티슈요. 3개 들은 거. 그렇게 죽이고 뽑고 뭘 했는데 잘해봤자 꽉티슈 3개인데 이거 목사님 쓰라고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 2등 하면 뭐예요? 라면 5개짜리 들어있는 거. 3등 해봤자 3등이 제일 좋아. 제가 봤을 땐 슈퍼타이야. 근데 뭐 그거 있으면 뭐해? 교회 설거지하고 나중에 행주 빨고 뭐 할 때 내놔 해가지고 다 가져가시더라고. 결론은 자기가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교회에 내놔야 되는 거야. 왜? 그날 마지막 날 되면 또 애들 내일 학교 안 간다고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 먹는다고 내놔야지 어떻게 해. 그것만 내놓으면 다행이에요. 그거 딴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집사님들 어떻게 해요? 돈 보태서 애들이 많으니까 라면 사내야 돼. 이게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행복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딴 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면 너무 신비주의가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토속 신앙이다 보니까 무당도 어떤 무당이 신통하다 그래요? 그래도 작도 한 번은 타본 여자, 작도 한 번 타본 남자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또 작두도 그거 무섭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렇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함께 모이고 웃고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누고 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은 사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꾹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치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태국말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영어로 말씀하시고 우리 강 권사님이 프랑스어로 하시고 우리 정경호 권사님이 또 다른 나라 뭐 이런 유태인들 쓰는 말 이런 걸로 하시고 고 권사님이 또 이태리어로 막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 어땠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 주일학교 때 야, 너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도 아니요. 성령 받았냐? 성령? 그게 뭔데? 방언하냐고. 아니요. 성령 받는 건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 받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그러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성령 받은 거고 성령 충만함을 또 막 우리나라는 막 신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막 방언 통변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는 거 이거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러면서 구세주가 되심을 얘기를 하자 이렇게 성령으로 각기 다른 영어로 하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네 말투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지 하면서 놀래기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 못했던 신비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있잖아요.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맞잖아요. 믿음도 성령의 충만한 은사고 병 고침도 성령의 충만의 은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즐기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춥지만 보신각 가야지. 춥지만 대전시청 앞에 가야지. 춥지만 보령 1시간 반이면 또 젊은 애들은 요즘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이면 가요. 대천 정도는. 야 죽어. 너 그랬더니 그렇죠. 이래. 근데 우리 때 전도사들이었으면 저희 때 전도사들이면 지금 차 정도의 능력이면 니네 1시간이냐? 우린 40분이면 가겠다. 내가 솔직히 얘기로는 그때는 차 더 안 좋았는데 110만 밟잖아요. 그러면 차 터지려고 그랬어요. 엔진 왕 하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차가.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그 사람에 맞게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막 어떤 사람 막 귀신 쫓고 뭐 병 고치고 막 그것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온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별거 아니요.
너무 우리나라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 막 그런 것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죠? 라면만 먹어도 다 좋아하시잖아. 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야 밥은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저희 라면에다가 김밥 먹었다가 어쩔 때는 밥도 먹었다가 그래요 그랬더니 야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야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건데 소풍 온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라면 줘요? 국수 팅팅 부른 거 주지. 그거보단 라면이 낫지 않아요? 솔직히? 예, 솔직히 그게 더 위생적이요. 라면 옛날에 큰 교회 가니까 진짜 위생이란 건 진짜 백종원 아저씨 있었으면은 엄청 혼나야 돼. 그거 뭐 양파망 같은 데다가 멸치 잔뜩 넣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교회들. 안 그랬어요? 양파망에다가 마늘 넣고 멸치 그 똥 딴 거 그거 전수사님 똥 좀 따 해가지고 머리 따고 똥 따고 그 전수사님 하는데 옆에서 시다 일명 시다 청년들 중고등부들이 뭐예요? 야 따 하면은 다 같이 땄지. 그 많은 멸치랑 그런 거 언제 다 거기에다 무 넣지 뭐 넣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응? 진짜 위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라면은 위생이라도 다 품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이 정말 맛있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요. 네? 성령 충만 뭐 별건 줄 알아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전도할 때 뭐 할 말 없으면 우리 교회는 밥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 우리 교회 식사 오시는 분들마다 다 맛있다고 하셨죠.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헌신하니까. 누군가는 헌신하니까. 오늘도 모 교회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모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이여전도인데 연세가 몇 살 되신 것 같네요. 그래도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한 70 되셨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80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이가 멈췄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이 나이 될 때는 자기 위에 권사님들은 설거지를 안 했대요. 청소라는 걸 안 했대요. 근데 청소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설거지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막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래서 참 그거 그냥 웃고 마셨는데 목사님도 참 웃자고 하신 얘기인지 뼈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이러고 있어. 나이가 멈추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또 요즘에 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또 지혜가 있어서 또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권사님들이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식 새끼들도 안 데려가는 극장 영화를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자식 새끼들 잘 들어. 니네 안 해주는 거 교회에서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그죠? 결론은 나한테 잘해라야. 이럴 때 생색내는 거지. 하여튼간 그러죠. 또 철마다 어디 좀 산보 나가시라고 또 이렇게 보내드리죠. 뭐 이러니까 뭐 그게 또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기시고 그죠? 이런 게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게 가서 삐지거나 그러신 분들 어깨 좀 잘 챙겨주시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8절은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뭐라고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 할 때는 제가 신장 이식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론 그때는 하는 일도 없었으니까 특별하게 잠자는 것 빼고는 하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 뭘 해. 그러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젊은이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실 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저 기도원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다는데 전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뭐 거창하게 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막 거창하게 뭐 인도의 어떤 소년이 뭐를 맞췄다 또 예언을 한 번도 틀린 사람이 예언을 했다 뭐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어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들 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동물 같은 거, 곤충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림화 시켜가지고 보여주셨던 거. 왜냐면 어린아이니까 초등학교 때니까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상해. 저 뒤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뒤에 호랑이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남편이랑 뒤지게 싸웠는데 막 이렇게. 그런 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늙으니까지는 아니지만 꿈을 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의 비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렇죠? 다음 세대 비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죠? 여러분 어느 쪽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 포기하고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게 해달라고. 네? 자녀들이 네?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야죠. 교회 안 나가면서 천국 간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비판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피땀 흘리신 성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교회는 병원 같아야 되고 병원에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의사도 암 걸려가지고요. 치료받더라고요. 서울 삼성병원에 암 권위자래요. 근데 그 암 권위자가 암이 걸렸대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제자들한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자기가 물론 처방해서 약을 먹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진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우리나라 속담 잘 졌다.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는 게 의사도 그렇구나. 왜?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자기 몸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놓친 게 있을까 봐. 자기도 등록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암 권위자 암센터 병원 다니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응?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그래서 마지막은 좀 아이들이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놈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예 제 스타일로 하니까 어떤 노년들은 어떤 노년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줘서 그렇게 한다는데 어째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뭐 구정이나 이럴 때 아니면 이제 연초에 전화들 많이 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한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건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기도하니까 잘 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자꾸 잊지 않게, 그게 사실은 어떤 거에 권투로 치면 잽 한 번씩 날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가라 뭐 이런 거 좀 그렇고, 사실은 그런 거 얘기해도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교회에 나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네 뭐 이렇게 되고, 또 친구 자녀들 친구 엄마들이나 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2025년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기쁘지 않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행복이 정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뭐 나중에도 삶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제 성경을 너무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막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죠? 이게 참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또 왜냐면 그때는 또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근데 성경을 깊게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찬찬히 보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성경 볼 때 어떤 분이 속독을 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성경 볼 때요. 눈으로 찍어라 그러는데 눈으로 찍혀야 말이지. 아니 성경 속독 안 한 교회 없어요. 이런 작은 교회 빼고 한 100명 단위 되는 교회들 보면 한 7, 80명만 돼도요. 성경 뭐 읽기 무슨 막 되게 많았어요. 무슨 클럽처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막 성경 넘겨라 막 이런 분도 있었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다 똑같아요. 한 줄기에서 나왔나 봐. 이단과 사이비가 한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한 줄기에서 나왔나 봐요. 눈으로 찍으라는데 이게 찍혀요? 여러분 이게 찍혀요? 근데 그분은 그게 연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만갑에서요 북한 애들 그 수재들 보니까요 책을 100페이지를 보는데 1분에 100페이지를 본대요. 그냥 넘기는데 걔는 진짜 찍나 봐요. 그럼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숫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 태양력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김일성 장군께서 뭐 어디를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딱 본 다음에 그 카메라로 맞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분도 성경을 보면 다 내용을 아니까 뭐 대충 목사님들이랑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뭐 어떻게 있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분 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신기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리고 그거를요, 진짜 거짓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겨봤거든요. 꽤 걸립니다, 여러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한 장씩 다 넘기면. 넘겨봤으니까 알지. 근데 기억나는 거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20분 넘게 넘겼는데. 네? 사진처럼 찍으랬는데 찍혀야 말이지.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백독 읽었다 뭐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한 번은 여쭤봤어요. 잘 모를 만한 거 그런 거 여쭤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백독 읽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은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으셔라 이제는. 네? 왜 정확하게 더 읽으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이번에도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되어 있지. 동방박사 3명 아니잖아요. 선물이 3개였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네? 행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 네? 16년도는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놀러 가고 싶으면 가세요.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러잖아요. 합의만 되시면 언제든 놀러 가실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놀러 가셔요. 제가 좀 고민되는 건 이제 한 분이 늘으셨어요. 세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차도 한 대 하이브리드겠다. 한 대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차석이 모자란다 이랬죠. 응? 휠체어도 넣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 한 대 까짓 거 더 사면 되지. 좀 데리고 오셔요. 그래도 돼. 26년.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얼굴이 이 꼬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뭐요? 이렇게 되지. 근데 맨날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걸 봐봐요. 주변 사람들이 뭐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행복한 그 기운을 말미암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요일마다 라면 먹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사실은 교인들의 원함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지. 뭐 그런 게 무슨 틀이 어디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예배의 틀 해가지고 그러면 구약 시대처럼 여기에다 화로 하나 장로님 맨날 불 피셔야 돼. 불 피시고 닭 잡던지 뭐 비둘기 사다가 잡던지 우리 장로님 털 잘 뽑으시니까 뜨거운 물 해가지고 가운데 갈라가지고 내장 다 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와 문화와 맞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를 알았으니 2025년도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는 2026년이 되시길. 응? 그렇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동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